여러분,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건강히 태어나서 학교 잘 다니고, 다음에 직장 다니고,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보이는 세상을 하는 만큼 즐기다가 큰 병 없이 요즘 같으면 90세, 100세까지 살다가 큰 고통 없이 죽는 것, 이것이 원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길, 이런 길만을 우리 인생에 가는 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외에 또 다른 인생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길은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인생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 좁은 길 들어보셨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이렇게 두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은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하는 두 나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나무도 알지 못하고 생명나무의 길도 아직 알지 못하고 또 화영검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는 먹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내 안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다 선악과 나무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넓은 길과 좁은 길 이렇게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그럼 넓은 길 그렇게 살아도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끝이에요. 끝이 넓은 길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태어나서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잘 다니고 결혼 잘하고 가정 잘 이루고 또 세상도 주신 세상 잘 즐기고 그리고 장수하고 그리고 고통 없이 죽었는데 때가 돼서 죽었는데 왜 끝이 멸망이냐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좁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 그런데 그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과 또 좁은 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좁은 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됐어요. 협착하다라는 것은 불편해요. 그렇게 사는 것은 안 편해요. 마음이 안 편하다니까요. 또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숫자라는 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렇게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은 아주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끝이 하나는 멸망으로 끝나고 하나는 생명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넓은 길과 이 좁은 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넓은 길 하는 것은 겉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또 넓은 길은 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또 넓은 길이라는 것은 선악나무로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이 다 어렵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코로나 이후로 전하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시킨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성령의 감동이 그러해서 그렇게 주시는 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넓은 길은 뭐예요? 넓은 길이라는 것은 겉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혼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선악과 중심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 단어가 다 어려운 단어예요. 하나하나가. 그러면 이것의 반대 좁은 길은 겉사람 중심이 아니고 뭐 중심으로 사는 걸까요? 속사람 중심으로 살고 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선악나무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우리가 넓은 길, 좁은 길은 다 알지만
좁은 길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이것이 어려운 단계다. 또 어려운 말씀이다. 마태복음에 7장에 있지만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선악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나무라고 표시를 한 데는 이것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선악나무도 내 안에서 자라나고 또 생명나무도 나 안에서 자라나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생명나무의 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자라나야 되고 이 자라난 생명나무로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물론 생명나무로 살아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 복된 삶을 성경이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요,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는 다 혼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는 다 겉사람 중심으로 살고 우리는 다 선악나무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선악나무 또 혼중심, 겉사람 중심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선악과거든요. 선악나무. 요 선악나무를 마르고 시들고 비틀어져서 마지막에 잘라서 뽑아버리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선악과를 빼버리고 우리 애초에 에덴 동산을 왜 쫓겨났습니까? 선악나무를 먹었잖아요.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거 다시 빼내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를 빼버리는 일을 우리가 성령께서 하고 계시고 교회 생활이 사실은 이 선악나무를 빼버리는 일입니다. 요 선악나무를 빼버리는 과정과 빼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은 바로 이 선악나무를 처리한 사람의 모습을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욥기가 몇 장까지 있는가 보세요. 42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써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50장이지만 거기 보면은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인, 아벨에서 시작해서 노아가 시작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까지 다 해서 50장인데 이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써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가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선악나무를 나한테서 빼버리고 대신 생명나무가 나의 중심이 되게 하는 일, 이제 이 어려운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은 쉽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성막이 세 등분으로 나와 있죠.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셋을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크게는 뭘로 둘로 나눠지죠? 뭐를 기준으로 나눠지면 휘장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소신앙과 그 뒤에 지성소신앙 둘로 나눠집니다. 자, 성소까지의 신앙이 선악과 신앙입니다. 선악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지성소가 바로 생명나무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휘장이 이제 딱 갈라서 요 휘장을 처리하는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넓은 길은 넓은 길, 하나님을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 나한테 편한 길, 그리고 이것은 겉사람 중심이요, 혼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그리고 이것은 성소 중심이요, 이것은 선악나무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좁은 길은 뭐냐면은 좁은 길은 속사람 중심이요, 영을 중심으로 해요, 내세를 중심으로 하고 이거는 생명나무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지성소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66권을 분류할 때요. 분류할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시, 잠전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욥시, 잠전하를 성경을 분류할 때 이거를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지혜문학 5책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성경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5책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욥시 잠전하가 하나님 만나기 위한 책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면 욥시니까 욥기. 그래서 욥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책이 욥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긴 방법의 첫 번째를 알려주는 책이 욥기다라고 알려주시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연구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누구를 꼭 알아야 되냐면은 믿음을 시작한 사람은 욥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만큼이나 욥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이렇게 창세기가 52장이지만 욥기가 한 사람 이야기로 42장.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가.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는요. 요 포인트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를 여러분이 저는 성경 일도하신 분들에게도 참 존경하는데 욥기를 과연 다 읽으셨겠지요. 이 읽는 게 참 어려워요. 중간을 건너뛰기가 참 쉽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요. 어디서부터가 안 읽어지냐면 3장부터 37장까지예요. 이 4분의 3을 4분의 3, 욥기의 4분의 3을 상징하는 이 3장부터 37장까지가 너무 재미없어. 그냥 한글이니까 읽지만 참 재미가 없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하고 욥하고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항쟁, 서로 막 항쟁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견해, 자기의 하나님과 이 세상 사는 것에 대한 견해가 세 덩이가 크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또 욥이 막 어쩌고 또 항변하고,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세 덩이로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또 변론하고, 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덩이예요. 큰 덩이로 또 얘기하고 거기서 욥이 또 항변하고, 또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나중에 또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안 읽어지고 답답할까 라고 하면은 이 내용이 전부 다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생명과가 아니기 때문에 읽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으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것이 큰 의미가 안 다가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전부 다 선악과 얘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론으로요. 욥기를 우리 아까 이제 읽었잖아요. 욥기의 1절을 보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지요. 자, 이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단어 놀랍지 않습니까? 욥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경외는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맨 끝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외함이는, 근데 이것보다 지금 뒷부분을 가면은 이것보다 욥의 믿음이 지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경외함보다 더한 믿음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보다 더한 믿음의 상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한 믿음의 상태. 더한 믿음의 상태가 뭘까? 여러분, 더한 믿음의 상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마치 사랑해서 결혼하는 남녀의 관계와 같은 상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부 사이가 있을 때 부부 사이를 가리켜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경외한다는 것보다 더 올라가지요. 둘이 하나가 되는 상태,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담겨지는 상태, 둘이 같은 수준이 되는 상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온전한 결혼의 상태거든요. 이것이 경외를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배경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 사람,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이 결혼의 관계가 되는 것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이고 성령을 받은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욥이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자. 자, 굉장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 거예요? 이게 바로 성소신앙의 끝에 도달한 것입니다. 성소신앙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니까 자녀들. 여러분, 여기도 자녀들이 나오고, 저 3절에 가면은 재산이 많은 거, 4절에 보면은 이웃과의 화목한 삶.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누구나가 소원하는 가치관이었어요. 아마도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나 가지고는 이 가치관대로 욥이 다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야?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욥의 이렇게 완전한 욥인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이 욥을 더 올린다, 더 올리기를 원하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이제 선악과를 뽑고요, 근원에서부터 얘기하면 생명과로 살게 하는 데까지 가게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에 욥기가 42장까지 지금 가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베이직으로 알아둘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1장 6절부터 이제 욥을 소개한다면 바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등장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걸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사단도 살아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사단이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단은 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성소신앙의 끝에 완전히 이룬 이 욥을 향하여서 또 참소를 하는 거예요. 또 참소. 또 참소를 이렇게 하는 예의가 뭡니까? 사단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외는 성소신앙의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바로 욥의 인품이 소개되고 자녀의 축복과 재산의 축복과 이웃과의 관계의 축복과 이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욥이 까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냐? 바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쳐보라라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바로 보이는 거예요. 오감의 세계에 일어나는 것 다 없애도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만 남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영이 남는 거죠. 영은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보아도요 안 나와요. 오감의 세계는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영만 남기고 다 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가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죽이지만 말고 그 다음에는 다 사단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이제 고난이 닥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고난이 어디에서 이미 벌써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지금 다 정해진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사단이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요 얼마 못 가요. 기본이 하늘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결정이 났고
나타나는 것은 그 뒤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고난의 상태가 이제 막 쫙 이제 기루어지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천지 창조를 하는데 천지 창조의 맨 끝, 천지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첫째 날에 창조되는 게 아니고 여섯째 날에 창조돼요. 여섯째 날에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의왕하고 태어난 그 창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5번의 밤을 지내고 여섯째 날 창조됐습니다. 그 5번의 밤, 성경에서 밤이라는 게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5번 죽었다 깨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게 욥에게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욥이 이제 고난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고난이 뭐 보통 고난이 아니죠. 그때까지도 뭐 고난이 삶에 전혀 없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에요. 5번 죽었다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된 것처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애가 태어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보고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 죽음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된 것처럼 욥도 죽음과도 고통이 시작됐어요. 죽음, 첫 번째 죽음과도 같은 거는 재산 날라간 거예요. 그렇지만 5번의 고난에 비해서 여러분 재산 다 없어진 거는 가장 첫 번째 기초요, 기초. 그렇지만 여러분 재산이 다 없어졌다. 여러분 재산이 진짜 이렇게 뱅크럽한 사람들 보면 넋이 나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얼마만 잊어버려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의 인생의 열매가 다 없어진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넋이 나가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에요. 욥의 고통은 5가지가 다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고난이 아니고요. 그래서 재산이 다 없어졌죠. 2번째는 뭡니까? 뭐 말할 수도 없죠. 자녀가 죽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속썩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병에 걸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끔찍하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3번째는 본인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병에 걸렸어요. 이것도 뭐 죽음을 상상하는, 죽음이 앞에 두는 병일 거예요. 4번째는 아내가 떠났습니다. 믿었던 아내지요, 끝까지. 그렇지만 이 아내가 드디어 떠나버렸습니다. 5번째는 바로 친구들로부터 고통받는 게 나오죠. 이 5번째. 이 친구들의 고통에 의해서 이 자아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자아 속에는 자존심, 자존감, 자기의 이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5번째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고통이 아니고 이건 죽음과도 같은 고통. 우리가 보통 참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겪었다. 이런 내용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7편에 보면은 깊은 곳이 깊은 바다를 부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깊은 곳이 깊은 바다를 부른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내 마음이 깊어져요, 여러분. 이 깊어져야만 하나님의 깊은 곳에 도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영예까지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별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깊게 남모르는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깊은 곳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곳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밑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들어간다. 내 속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은요, 내 영으로 들어가는데 내 영을 흔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자, 흔든다 라고 하는 것은 죄를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나를 뻗겨내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뻗기는 건데요. 자, 뻗겨나가면 맨 속에 가면 자아가 나오거든요. 자아 속에는 아까도 했지만 자존심과 자존감과 자기의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자기 의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요, 제자도를 예수님이 예시하시는데 니네들이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참 제자라는 거예요. 일 무익한 종이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의가 다 없어지는 단계.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많은 희생을 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기 의로 남거든요. 요거까지 다 없어져야지 참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내가 그래서 이 자기 의까지까지 좀 다 흔들려. 자아죠, 자아가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자아가 흔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자아라는 것이 내 상태를 보게 되는데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욥기가 42장으로 끝나는데요. 40장과 41장에서 여러분 아주 괴물이 두 개가 등장해요. 하나는 이름이 베헤못이고 하나는 리워야단이에요. 이런 괴물은 사실상 그 팔레스타인의 전설에만 있지 이런 동물이 실제는 없대요. 그래서 요즘 뭐 악어다 하마다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지금은 악어 하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 언어로 베헤못 리워야단 이렇게 쓰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들이 마귀, 사탄, 용, 뱀을 이야기합니다. 맨 밑바닥을 흔들면 나라고 하는 자아가 누구하고 연합해 있어요? 마귀하고 연합해 있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나를 봤을 때 중보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을 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베이직, 바탕이 뭐예요? 마귀하고 결혼해 있는 거예요. 이 마귀에서도 아까 베헤못과 리워야단 두 이름을 썼어요. 40장과 41장에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뱀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데 이 뱀은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자아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자아 두 개를 딱 붙잡고 있는 요 마귀하고 내가 결혼해 있는 내 모습의 베이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저렇게 들어서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여러분 한참 차이가 있지. 한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다윗도 이걸 깨달았잖아요. 나중에 가서 10편 51편 보면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잉태될 그때부터 나는 이미 죄를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형성된 것이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베이직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중보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거는 창조주가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쯤에 되면은요, 이 배가까지 가면은 바로 본토에서 우리에게 이 끈을 던져서 끌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주께서 나에게 와서 이제 바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체 이 이제 과정을 이제 욥의 이제 삶을 통해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통과한 후에 욥이 이렇게 42장이 이제 끝인데요.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와 새 친구를 향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다 무지한 말, 그동안에 한 모든 선악과를 가지고 얘기했던 이 욥기의 4분의 3을 상징했었던 그 중간에 34장이나 했던 그 긴 말들이 다 무지한 말, 그리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내가 깨달았고, 그런데 그 깨닫지도 못한 일은 스스로는 알 수도 없었고 헤아릴 수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혼의 세계를 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측에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거 외에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죽어서 어떻게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장례식까지, 또 내가 사후에 내 놓고 간 것을 어떻게 후손에게 분배할 것이냐,
이것까지만 생각하지 그 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면 돼요. 믿어요. 참으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후의 세계가 우리의 본향이고 실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하는 말이 막 전부 다 안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 그냥 무지한 소리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쨌든 욥이 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휘장을 찢고 지성소 신앙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니까 재산이 첫 번째고 재산이 2배로 회복되는 게 욥기 42장에 나와요. 욥이 그래서 양이 7,000마리, 1장에서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4장에 42장에 가면 양이 14,000마리 해가지고 전부 다 2배로 회복돼. 왜 꼭 2배일까? 10배나 15배나 30배로 넘어 이렇게 막 불렸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성경이 2배로 불렸다. 재산이 2배로 늘어났다는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둘이라는 것은 신부가 되는 숫자. 장자는 바로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를 받죠. 유업을 이을 장자. 하나님과 똑같은 그 집의 유업을 이들 큰아들은 2배를 받는다. 장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들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장자의 축복. 또 딸을 낳으면은 출산할 때 바로 아들을 낳을 때보다 2배로 더 근신기간을 갖잖아요. 80일 근신기간을 갖는 것처럼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부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배로 재산이 늘었다. 하나님께 늘리게 해주셨다는 것은 욥이 신부가 되었다. 어쨌든 잃어버린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결혼도 회복돼서 자녀도 회복되었죠. 그래서 또 자녀도 또 나왔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한 게 나오고요. 또 건강도 회복되어서 4대까지 자손을 보면서 장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회복된 모습이 42장에 그려져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회복된 것도 써 있습니다. 아까 것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잖아요. 내면적인 것. 내면적인 것을 보면요. 중간에서 욥은 이 성소신앙을 가질 때까지는요. 뭐냐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자기에게 탁 일어났을 때 자기가 혹시 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성소신앙이 되고 나서부터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에서 없어져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그 내면에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 다음에 용서가 가능해요. 지금 우리는요, 용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건과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가 가능해져요.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욥기 1장에서도 욥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근데 욥기 40장 끝에 가서도 또 중보 기도하는 게 나와요. 똑같이 다 의인으로 쳐요, 여러분. 그런데 중보 기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장의 의인과 42장의 의인이 다르고요. 1장의 중보 기도와 42장의 중보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이래서 성소신앙과 지성소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자녀만은 똑같거든요, 숫자가. 더블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이 죽은 자녀들에 대한 이 마음의 상처를 잊을 수 있을까?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신앙이 되면 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영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트라우마가 죽어도 이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영을 받는 거예요. 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성소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없어요. 다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새 영을 받으면서 됐죠. 그
그 다음에는 자가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열등감, 낮은 자존감 싹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낮은 자존감은요, 내가 세상의 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 자기가 세상의 것을 다 가졌어도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신앙이 되면은 뭘 깨닫냐면은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구나.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견딜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면에 이제 큰 이제 바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욥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지성소 신앙으로 올라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소 신앙의 정상까지 다 올라갔어요. 이제는 다 돼서 하나님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간 시험을 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었잖아요. 고난이야, 첫 번째가. 고난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고난이 던져졌어요. 자, 고난이 던져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욥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도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욥의 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욥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요,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조금 우리가 지원했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고, 작정기도 했다고 이게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의 뜻 다 없어졌으니까 입을 다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입을 다물었지만 욥의 집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욥의 새 친구들이 머물렀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읽은 욥기 1장에서는요 뭘로 끝나냐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의 이런 자기에게 이렇게 죽음과도 같은 이 5번의 이 죽음과도 같은 이 고난이 터졌지만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는 일도 하나님이실 수 있다. 그러면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뭡니까? 문제는 시간이 오래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오래 가면서 안 변해. 이 고난이 회복되지가 않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이 오래 가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오래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욥 중에서도 뭐를 꼭 본받으라고 하면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인내? 욥의 인내. 욥이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끝은 뭐예요? 해결될 때까지예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도대체 만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만나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인 거야. 내 속이 다 풀어질 때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욥은 포기하지 않아야 돼. 중간을 보면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긁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러기 쉬울 것 같아요. 아, 와준 거는 참 고마운데 됐어. 이제 그만하고도 다들 집으로 가라.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욥이 그냥 수이사이드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디서피어, 세상에서 그냥 없어져 어디도 숨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알코올 중독에 그냥 빠진다거나, 저 노름장에 가서 남은 생애를 그냥 보내고 만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게 욥의 인내. 또 욥의 인내는 또 무슨 인내냐면 욥의 새 친구의 인내도 있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도요, 바로 여기서 이만하면 우리가 할 만큼 했다. 그냥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그냥 하나님하고 욥하고 사이의 일이다 하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끝장날 때까지. 욥기 42장까지 있어요. 이 친구들이 말입니다. 끝까지 그 옆에 붙어 있어주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주변에 말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있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랑에 너무나 참담하게 자기가 무너졌고 친구들이 와서도 자기를 보고 말도 못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거기에 있어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욥은 한쪽에서 친구들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느꼈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토하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말 안 해요. 여러분 말 안 해. 말 안 하는 거야. 근데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욥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욥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환경은 변화되지 않잖아요. 자기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드디어 3장에 가면은 욥이 자기를 원망해.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겠다. 아니면 내가 일찍 죽었어서 이 꼴을 안 봤으면 더 좋았겠다. 하고서 자기 자신을 원망해내는 것이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원망하는 것, 요것이 토해내는 거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욥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토해내기를 시작하니까 싹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다 욥이 너무 안 됐다라고 서 있던 욥의 세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욥을 떠나서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서 하는 것이죠. 원인이 없는 저주는 없는 것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야. 긴 공격이 이제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 세 친구들이 다 똑같이 욥과 같이 지금 어디에 있죠? 다 선악가에 있는 다 선악의 원리. 자기의 이 생각, 내 생각 속에 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이제 욥을 갖다가 이제 긁어대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것이 그럼 필요 없느냐? 이 욥의 세 친구가 필요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요. 이게 뭐냐면 욥이 율법의 점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욥의 이 영의 그릇 속에는 모든 죄가 점검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는 과정이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욥이 너가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네 자녀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너의 손주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하여튼 붙잡고서 이제 막 긁기를 시작했을 때 욥의 친구들은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욥을 살려낼 수 있는 최고의 이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친구들은 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지만 욥은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입죠. 그래서 분노하지요. 몸부림을 치지요. 싸우죠. 자, 이것이 선악과 논쟁이에요. 선악과 논쟁은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논쟁하지 말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기서 욥이 털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털려. 여러분 룻이 보엘을 만나잖아요. 보아스라는 보엘을 만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때 마지막 단계가 율법의 점검, 열 장로에게 점검을 받는 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율법으로 확 점검을 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나는 못해요. 옆에서 누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점검을 해준 거죠. 그래서 논박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논박을 하니까 반발을 하면서도 듣잖아요. 그 소리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싸움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가 있는데 주에 엘리후라고 하는 한 친구가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등장해요. 사람이 넷이 모여서 사랑하는 사람 넷이 이렇게 모였으면 동서남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채널이 돼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면서 욥이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를 채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욥의 하나님은 나중에 가서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욥이 맞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요 편을 들어주잖아요. 싸웠는데 요 편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욥의 친구들의 말도 다 맞아. 근데 욥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문제를 당한 욥이 믿음이 더 커요. 지금 문제가 없어서 위로해준 욥의 세 친구가 지금 믿음이 더 커요. 욥이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욥의 믿음이 지금 지성소로 가는 믿음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욥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욥의 친구 편을 들지 않아. 그래서 욥의 편을 들고 욥의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욥은 이 상처를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보니까 보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베헤못과 니워야단을 보게 되어서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욥의 친구들의 공격에 욥이 분노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싸우고 아들과 아버지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통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지에 오르기께서는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이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싸움이 집안에 평화가 있어야 돼. 절대 싸우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편을 들어주시고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싹 다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도대체 요 38장은 어떤 때지? 어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어떤 때, 이제 모든 게 다 풀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에 나타나느냐?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네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요, 해주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네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다고? 죄가 가로막혀 있다고. 결국은 뭐야? 내 죄를 다 털어지는 그때가 38장이에요. 여기 38장.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8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보니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요. 여러분, 이 땅의 원자 폭탄보다 더 강한 것이 폭풍의 핵이래요. 폭풍의 핵.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는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침 한 번 삼킬 틈도 빠지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침 한 번 삼킬 틈도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소신앙에 지금 끝에 오른 사람이 바로 신부로서 지성소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하나가 열매로서 탄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장자로서 탄생하는 거잖아요. 천지창조, 재창조예요.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었구나 정말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 우리가 이 지성소 신앙까지 가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교회 다니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던지세요.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이 다른 말로 십자가인데요. 자기 십자가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우리에게는 이 자기 십자가는요. 고난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던져지는데 이거는 수동태로 나오죠. 십자가는. 내가 싫어도 아무리 잘해도 내가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던져오는 건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던져와요. 첫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이 사랑은 뭐를 일으킨다고요? 사랑은요, 나를 토하게 해요. 토하게 해. 이 토, 여러분이 토하는 게 참 중요해요. 결국은 이 토가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처음에 원망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부터 시작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울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도대체 하나님이 뭐 어딨어? 괜찮아요. 이 모든 자기 속에 있는 그냥 이 앵거가 다 튀어나오는 것이 이게 토하는 거예요. 이 토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토함과 함께 같이 일어나는 것은 이 토를 계속 자극시키는 게 뭐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다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율법으로 점검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토해내는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속에 맨 밑바닥에 있던 바로 이 사단과 결탁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한 중보자를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선악과가 빠지게 되고 생명과가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개의 이 시스템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반복되는 거야. 사실은 반복됨으로써 우리가 이 고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해보세요. 고난, 사랑, 토함, 율법의 점검. 율법의 점검. 율법의 점검은 아픈 거야, 여러분. 자, 요 네 가지가 사이클을 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우리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나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자, 위에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